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변화는 성공한 인생. 성공한 변화는 인생. 성공한 인생. 예. 변화는 뭐라고요? 성공한 인생. 예. 변화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변화는 성공하는 인생을 가져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그 오산학교에 근무를 하실 때 설교 제목이 눈물과 땀과 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눈물은 뭐냐? 동정과 사랑을 의미하고, 땀은 땀을 흘려 일함을 의미하고, 피는 희생을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본받아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땀을 흘려야 하며, 최후에 가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만 한다고 침통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나라를 살리려면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거를 철저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람이 바르게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신 거죠. 여러분 변하고 싶습니까? 아멘.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멘. 인생이 성공하고 싶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을 사용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인생이 힘들다고 할 때,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싶다면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멋집니다. 예. 인생이 성공하고 싶다면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야, 우리가 이걸 전도하는데 써야 되겠다. 아멘. 생각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변화가 안 돼서 고통하는 자들을 볼 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겠구나. 아멘. 오늘 본문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몇 가지 열매를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9가지. 이 9가지 열매는 IQ 열매가 아니라 EQ를 나타내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면 IQ와 EQ가 뭐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시대가 발달하면서 IQ, EQ를 이제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IQ는 사람의 지능 지수를 말하고 있고, EQ는 사람들의 감정 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Q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태어나면서 거의 정해져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EQ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IQ가 좋은 사람이 그렇다면 성공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EQ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EO들, 사장들, 즉 사장들은요, EQ가 높아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EQ가 높아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5장의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 첫 번째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네. 아까 우리 권사님 특성에서도 사랑이 믿음과 소망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사랑. 예, 사랑. 사랑하면 우리는요, 희생을 생각하여, 희생을. 사랑하면. 기독교인들이 희생하면 사랑을 얘기해요. 젊은 청춘들에게 사랑을 얘기하면 연애를 얘기해요. 연인 사랑. 네?
그러니까 우리 왜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면 희생을 생각하고 있고 젊은 청춘들에게 사랑을 얘기하면 연애를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도 못 해보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만 하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철저히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말씀을 철저히 오세아가 이 백성들이 뭐가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망한다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청춘 남녀도 우리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있는 자하고 하는 거지. 부부끼리도 하고. 아멘. 네, 있는 자하고 하는 거지. 아멘. 젊은 청춘 남녀는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지만 우리 먼저 믿는 자들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거래요.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하고 돕는 마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마음이 있대요. 사랑이 이런 거래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뭔지도 몰라 그냥. 그래서 사랑만 받고 싶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귀중히 여기고 아낀다는 거예요. 예, 아껴주는 거예요. 상대를 아껴주는 거. 예. 그리고 또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마음. 또 소중히 여기고 그런 소중한 마음 몹시 아끼는 마음을 즐기는 마음이래요.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좀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몹시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지. 문제는.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희락은요 기뻐하는 거거든요. 희락은 기쁨인데 우리는 무조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인데 우리는 무조건 아멘. 우리가 울 일이 있어도 웃어야 돼. 아멘. 화가 나도 웃어야 돼. 인생이 지금 우리가 호랑이가 오고 사자가 우리를 달겨든다 그래도 웃을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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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화평입니다. 화평은요 관계를 말해요. 관계. 화평은 뭐를 말해요? 관계. 그 관계가 화목한 사이, 평온한 사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그 화평을 갖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모두를 조화를 이루는 게 화평이에요. 아멘. 자, 모두를 뭐를 이루어? 조화를 이루어. 그러니까 보세요. 아낄 줄 알지, 도와줄 줄 알지,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아멘. 그리고 화평이 있어서 조화롭게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자,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보니까 고난을 참고 길이 참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고난을 길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오래 참는 거래요. 아멘.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내를 갖고 길이 참아주는 거래요.
아멘. 예, 그것이 능력이래요. 아멘. 그게 오래 참음. 그러니까 힘든 것을 길이 참는다는 거는 정말 예수쟁이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건 아무나 하기 어렵잖아요. 아멘.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비. 이게 이제 이 자비를 불교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뺏겼어. 그래서 자비란 말을 참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비가 뭔지를 알아야 돼. 또 우리는 자비가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을 해갖고 불교에서 쓰고 있는데, 이 자비는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고 베푸는 거래요.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고 가엽게 여기고 베풀어준다. 베풀어 줍니다. 이거 자비래요. 이게 자비. 아멘. 예. 그래서 이 자비를 불교에서는 엄청 쓰는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는 우리가 삶 가운데 상대방과 기쁨을 같이 하고 같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아멘. 삶이 우리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깊이 사랑하는 의미가 뭐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상대방과 같이 한다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아멘. 예. 기쁠 때 같이 기뻐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양선. 상대방이 좋은 일 있을 때 박수 쳐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좋은 일 있을 때 뭐 한다 그래? 우리 속담이. 배 아파요? 예. 남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박수를 쳐주라는 거예요. 박수. 아멘. 그래서 양선이 뭐냐? 상대방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아주는 것이 양선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아멘. 일곱 번째, 충성. 이 충성은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된답니다. 이 충성은. 아멘.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한결같이 가는 것이 충성이랍니다. 아멘. 자, 충성은 뭐라고요? 예수 중심으로 한결같이. 네. 그러니까는 이순신이나 그 주몽이나 그 옛날 영화들 역사를 보면 우리 죽은 하면서 목숨도 거기 그 대장한테 바치면서 따르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충성. 예수 중심으로 한결같이 가는 거. 아멘. 아까 우리가 오래 참음이 뭐요? 고난도 길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오래 참음이라잖아요. 그 길게 참을 수 있는 능력. 자, 그 다음에 온유. 자, 온유는요, 이 온유를 이해하기가 여러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러운 게 온유라고 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성격과 태도가 온유. 이러지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러면서 무지막지하게 나가거나, 또 태도가 인사 잘 안 해. 고개 안 숙여. 그러니까 나 원래 그래. 이런 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온 지면에서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한 자래요.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여. 모세 승질나면 막 쳐버리고. 에? 그럼 모세가 온유 안 해. 그런데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는 성격과 태도가 온유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성격과 태도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죄지어서 하나님이 몰살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무슨 중보기도 합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응? 그러면서
속에서 내 이름을 지을지언정 저들은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성격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자신 앞에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원래 그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망해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아멘. 제가 우리 건물이 헐릴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줬어요. 독립운동가들은 생명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는데 국가가 달라는데 뭐 그렇게 싸울 일이냐. 그 한마디에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아멘. 맞다. 그래서 모든 거를 순리로 가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코너에 몰리고 어려움이 오고 원망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제. 절제라는 것은요, 정도의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을 안 넘어야 되는 게 절제예요. 선을 안 넘어야 돼. 선을 넘는다는 게 뭐냐?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보, 내가 오늘 밤만 저 남자 집에 자고 올게. 자, 뭐죠 이거는? 선을 넘은 거. 그렇지. 선을 넘은 거죠. 죽었다 깨나도 이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바로 그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정도의 선을 넘지 않고 알맞게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있는데 힘을 가지고 누르는 것도 안 됩니다. 힘이 있는데도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그를 밟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시작해서 절제로 9가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아멘.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EQ는 감성 코드에 문제가 있으면 성령 충만이 안 되겠구나. 감성 코드. 그러니까 이 EQ가 감성 코드인데, 이 감성 코드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이야. 사울왕. 그래서 여러분, EQ가 나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감성이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의 3가지. 첫째는 뭐냐면 참을성이 없어요. 두 번째는 화를 잘 내요. 절제를 못합니다. 예, 참을성이 없고 화를 잘 내고 인간관계가 나빠요. 맞아.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다, 화를 낸다, 화를 잘 낸다, 인간관계가 나쁘다. 그러면은 감성 코드가 낮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사울왕을 한번 봅시다. 참을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참을성이 있는 거죠. 아멘. 거듭난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미 참을성도 화내는 것도 인간관계도 다 우리는 잘 되고 있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우리가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왕을 잠깐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15장 12절. 구약성경 432쪽. 구약성경 432쪽. 구약성경 432쪽. 15장 몇 절이요? 12절.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울 왕이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 승승장구하니까 누구에게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념비를 돌려야 되는데 자기한테 세우죠. 그게 참을성이 없어요. 오래 참음이 뭐라고 그랬죠? 어떠한 승리와 어떤 고난에도 길이 참. 예. 근데 너무 좋은 일도요 막 못 참고요 떠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자제해야 돼. 그것도 오래 참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울 왕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을 또 보세요.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말렉을 다 쳐부시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다 죽이고. 아멘. 그런데 물건을 보니까 견물생신이 나서 막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옳은 소견으로 막 챙겨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앙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자, 두려워할 자가 누구여야 되는데? 주님. 하나님인데 누구를 두려워해? 사람. 네, 사람. 사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요, 이 참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앞서 버리는 거죠. 자, 19장 9절 10절을 또 보십시오. 19장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참지 못하고 마귀에 씌어서 던졌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렸죠. 아멘.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을 버리고 사무엘의 말을 버리고 사무엘의 직무를 빼앗아서 월권 행위를 하는가 하면 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조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분이 확 좋으면 확 좋고 기분이 나쁘면 확 나쁘고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이거는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은 바닥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을 또 하나 봐야 되겠죠. 발바닥 인생. 그 발바닥 인생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 능력의 종 모세의 심부름꾼이었어요. 비서 가방이나 들고 다녔던 발바닥 인생이 성공한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왜 발바닥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1장 3절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여호수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33번의 전쟁. 여호수아는 이 발바닥으로 밟아서 전쟁 33번을 해서 이겼어요. 33번 다 이겼어요. 아멘. 여호수아가 밟은 땅으로 가는 데는 다 이겼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발바닥으로 밟은 땅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발바닥 인생으로 승리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여리고 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참을성 있게 돌면서 무너뜨렸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참았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참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아멘. 두 번째, 여호수아 16장 14절에 18절. 요셉 자손들이 불평해도 침착하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요셉의 자손들을 다스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저번에 설교 들었잖아요. 요셉 자손들의 불평해도 침착하게 스스로 개척하도록 하잖아요. 아멘. 참을성 있게. 아멘. 세 번째,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가는 거. 아멘. 함께 갔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간관계가 좋은 거예요. 아멘. 예.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그리고 라합 기생과 약속했잖아요. 청탐했을 때. 아멘. 근데 그 기생 라합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과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기생 라합의 가족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다 생명을 지켜줬어요. 아멘. 예. 자, 똑똑한 것보다는 위키 감성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아멘. 예. 에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까이 오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크고 빔이란 걸 알려줘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빔이란 걸 하나님이 아멘.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다. 아멘.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여러분 엘리야가 아방 시대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40명을 죽이고 넉다운이 될 만한데도 엘리야는 비 오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갈 때 비 올 것을 기도하러 가면서 아방에게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 열왕기상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1절. 41절. 548쪽 구약성경 548쪽. 548쪽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지금 기도하러 가면서 비 오기를 기도하러 가면서 왕한테 큰 비가 벌써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아멘. 엘리야. 애언의 계시, 애언을 풀어놓은 애언의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예.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야, 가서 뭔가가 있나 봐라. 비가 오나 봐라. 비가 오나. 그래서 7번을 기도하면서 자기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에 뭐가 보인다고 얘기합니까?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만한 작은 구름이 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계시로 들려지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아멘. 풀어져요. 아멘. 우리는 이런 자들이에요. 아멘.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신약에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본성을 풀면 감정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뭘 풀면? 하나님의 본성을 풀면 감정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EQ 감성 지수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변화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감정 지수를 높여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정 지수가 높아지는 거 뭐라고요? 변화의 인생 성공. 인생의 성공? 아니지. 하나님의 성품을 푸는 하나님의 거죠.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풀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은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미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베풀어. 사랑을 풀고 축복을 풀고 용서를 풀고 우리가 본성을 풀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생명의 실제,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풀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본성을 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